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아주 분노하고 여과 없이 화를 드러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고린도서입니다. 다른 한 책은 일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죠. 그만큼 쉽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였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도시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 그곳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건달들이 괴롭혀서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명설교를 했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죠. 다른 곳과는 달리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음란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돌에 맞아서 죽음 문턱까지 갔음에도 피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루스드로아 성으로 들어갔던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울이 그대로 느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정도로 고린도가 영적인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영적인 압박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구약 신명기를 보면 노년의 모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화시켜야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급속도로 가나안화되어 버립니다. 가나안의 음란과 우상 속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에 붙잡혔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고, 그 당시 최고로 악명 높은 도시였던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생업을 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힘들게 선교를 했지만 돈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10글자가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인맥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떨림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압박이 영적인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는 약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더니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떨림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구 대신방을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말씀 한 구절씩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붙잡고 갈 말씀 한 구절씩을 나누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분명한 인생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인생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아직 인생 말씀 한 구절이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내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갈 말씀,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 한 구절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는 하지만 응답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계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적인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이지만 한번 믿음으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샬롬은 한마디로 제 기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음란과 타락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붙잡고 갈 말씀 한 구절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표어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지친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